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맞던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분이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에 천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을 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고 마지막 시대 정체성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데요. 어떻게 그 정체성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그 승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여러분,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과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찾아갈 때 우리는 이 삶의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시즌들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를 찾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더 큰 축복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들, 그런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완전하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뒤흔들 것입니다. 완전히 그 믿음의 밑바닥을 보여줄 그런 강력한 환경과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지만 우리는 그럴 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동력자로서 그리고 신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마태복음 6장 10절의 성취가 일어나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에 나타난 그런 계보가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키워드는요, 족보입니다. 톨레도시입니다. 계보죠. 족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가, 크리에이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또 11장까지는요, 타락입니다. 디크리에이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았지만 이 땅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영이 죽으니까 혼도 타락하고 혼이 타락하니 육도 병이 오게 되고 또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우리는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크리에이션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리고 이 타락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자의 후손 그 씨를 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나를 하나님의 통로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recreation,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이삭을 통하여서 12 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통하여서 제사장적 나라,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너를 통해서 제사장적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 내가 어떤 하나님임을 만국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씀 맡은 자,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맡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위임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노력,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은 위대한 신이지만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 다 쏟아 부어 주심으로써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놀라운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의 아버지, Father of all,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다시 recreation,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정체성의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보, 이 톨레돗을 가진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보 밖에 있는 톨레돗 밖에 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recreation, 다시 재창조되어지는 계보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재창조의 그 계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그러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이며 바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요, 인간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시며 러브레터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된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 특권은 바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의 구구절절한 사랑을 보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자, 리크리에이션, 다시 한번 재창조의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톨레돗, 하나님의 이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한 족보를 뛰어넘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가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은요, 가인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살인의 영, 죽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하나님의 계보 톨레돗 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노아를 대신해서 셈이 그 계보를 대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아닌, 육적 장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영적인 장자로 세웠습니다. 이삭은 또 육적인 에서의 그 계보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계보를 계승해 가셨습니다. 이 야곱은 육적 장자 루벤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장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이며,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가 육적으로 어떠한 금수저 흙수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장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이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동의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모략과 지략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진다면 어떠한 걱정도 어떠한 염려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육적 장자가 아니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은 영적인 장자들이 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계보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통해서요?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임하여 지셨으니 그 죽은 그 영도 다시 살리실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족보와 계보는요, 하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모르는 것이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톨도트가 단순한 족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한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에 다윗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계보에 우리는 들어간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늘 계보예요. 저는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요, 우리가 쇠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입성할 자들이기 때문에 더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목사님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이 날마다 넘쳐납니다. 이렇게 우리 톨도트 계보는요, 2시의 갈등, 육의 장자인가 아니면 영의 장자인가, 이 2시의 갈등이 다툼이 되고, 이 다툼이 싸움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전 지구적인 갈등으로 확장되어지고, 지금도 그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심판,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이렇게 우리는 미혹 되지 않아야 되며, 그 다음에 그 전쟁 가운데 우리 노출 되지 않아야 되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 사망, 청황생말, 마지막에 청황생말, 사망까지 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2시의 전쟁 가운데 있지만 바로 하늘의 혈통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 그 특권은 놀랍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톨도트 계보를 통해 우리의 진짜 영적인 계보 안에 들어간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한 정체성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에서와 야곱은요, 육과 영이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21절, 22절, 23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제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삭도 부모님의 기도로 태어났어요. 25년 동안 기도했고 그 기도로 태어났는데 이삭도 20년간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6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의 혈통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혈통이 아니에요. 그냥 육적 이스마엘, 육적 에서가 아니에요. 하늘의 혈통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혼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면서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조건을 완성할 것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그 축복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로, 그 그릇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략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도 수많은 시간들을 기도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여전히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는요, 결국 그 열매를 봅니다.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예.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는 것은요, 반드시 울며 씨앗을 뿌렸던 그 씨앗들을 하나님은요, 귀중하게 소중하게, 씨앗 안에 이미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씨앗, 호박 씨앗, 씨앗 안에는요 이미 그 열매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 열매를 보는 자들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열매를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잉태에서 해산까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요,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쌍태예요, 쌍둥이에요. 근데 태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는지라 로테츠, 그 뱃속에서 싸우는데 이는 두 민족이다, 한 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태 안에서부터 벌써 갈등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육의 자녀 에서와 영의 자녀 이삭의 그 갈등이 이 태 안에서부터 있었듯이 우리 내면에도 끊임없이 이 육의 갈등과 이 영의 갈등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태, 하나님의 태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심장에 갈등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결혼의 열매가 아니라 기도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두 족속이 갈등할 수 있을까요? 육의 갈등과 영의 갈등. 이 두 갈등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따라서 마지막 시대 계시록 12장에 용과 두 짐승과 그리고 음녀 바벨론의 그 모든 유혹과 그리고 그 심판과 그리고 그 공격들을 이길 수 있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짐승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계를 장악하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종교계를 장악해서 마지막 666 경제계를 장악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한 어둠의 전략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의 정체성, 영의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녀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이죠. 타락한 도시, 부와 사치로 물든 그들에게 계시록 17장 18장에 어떻게 그 붉은 짐승을 이기고 또 이겼더라. 두 증인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우리는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우리 PPT를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제가 여기에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내 안에도 여전히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있지는 않을까? 에서는요 충동적이었어요. 혈기가 막 있었죠. 그리고 즉흥적인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는요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활동적이었죠. 그리고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가 있었죠.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바자, 멸시하는 장자권을요 가볍게 여기다 그것의 깊은 뜻은요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의 소욕에 굉장히 강한 그러한 자였죠. 야곱은요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집안일도 돌보면서 장막에 거하다. 여기 탐이라는 것은요 야곱은 온전하고 조용한 자다, 순전한 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그냥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탐이다. 히브리어 원어는 탐으로 되어 있어요. 온전하고 완전한 자였다. 왜요? 그 장막에 거했잖아요. 장막 뭡니까? 오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 앞에 머무는 자였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다라는 것이 바로 오헬, 장막에 머무는 자의 그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흠없는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했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리브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집에 있으면서 계속 그 오헬 장막 안에 머무면서 그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성장했습니다.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 에서는 육적 소욕에 장막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오헬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육에 반응하기가 빨랐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오헬 장막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영의 소욕에 굉장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 애들 좀 강하게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안 그래도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이제 애플과 베베를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요. 그 전에 우리 미 간사님이랑 그 복음에 대해서, 영적 원리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 써머리 하겠다. 다 암송해서 와라. 전장을요. 저는 대제목, 소제목, 그리고 성경의 주소를 외워와라라고 했는데 성경의 주소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싹 다 외워오더라고요. 확실히 머리가 탁월하대요. 네. 너희들은 사역할 친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칼을 갈아. 암송하고 외우고 들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맛을 봐야 해. 영의 원리를 알아야 영혼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 어떻게 양육하는지, 그들이 육의 소욕에서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갈망을 가진 자로 너가 서야 돼 라고 훈련을 강하게 시켰습니다. 마치고는 기도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진 이유가, 그 전에는 새벽 기도도 오기 힘들고 밤에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는 이것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SNS 다 끊어라. 그리고 암송해라.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기 좋다.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꿈을 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태가 더 좋죠? 예. 제가 봐도 육으로 봐도요, 다 느껴져요. 아, 이제 다음 타자들, 우리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청년들 다 훈련시켜서 밤에 SNS 하지 마라. 유튜브 보지 마라. 말씀을 암송하고 그거를 외워 들려라.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원리들을 암송해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전장, 석장을요 다 암송해가 오더라고요. 이야, 계속적인 훈련이 되어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달라지죠. 이 야곱은요, 오헬 장막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갈망,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오후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나면 갈망 조금 생겨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갈망 없이 살다가 또 오전부터 기도하면 갈망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도 이 안 올라오는 갈망 막 쥐어뜯고 이러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요, 오헬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그냥 전주만 쫙 깔아줘도 바로 꿇어 엎드립니다. 바로 그 임재 때문에 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오늘도 그 임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갈망. 오헬 장막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특권. 그런 자들은요, 그냥 갈망, 그냥 일터에서도 갈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몰고 다닙니다. 그가 가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집니다. 그가 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물건을 안 사려고 해도 안 살 수가 없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헬입니다. 우리 장막에게 사는 자,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을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멸시했다.
세상을 탐닉하여 들러 나가는 그 에서가요, 장막안에 와보니 벌써 배가 고파서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그냥 멸시했기 때문에 넘겨버렸죠. 내 안에 에서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가치에 대한 무지, 갈망 없음, 이것은 바로 에서적인 반응이죠. 근데 내 안에 야곱적인 갈망이 있는가? 장자권의 갈망, 언약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붙들고 기도하고 탄원하고, 하나님 언제 이 말씀을 이루시겠습니까? 언제 이 말씀을 풀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될 것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그를 분명히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으로, 응답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의 차원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저 너는 응답만 받고 말 인생이 아니다. 나의 유업을 준다. 나의 기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내 삶에는 무엇이 이끄는가? 에서는요, 이 장자권을 빼앗기고 아버지의 축복권까지도 빼앗겼을 때 사리가 올라왔어요.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3절에 보면, 9절까지 보면은요,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도 빼앗긴 것을 알고 사리가 막 올라갔어요. 야곱 어디 있어? 이 야곱 죽여버리겠어. 이거 육적 소욕이 막 올라오는 거죠. 야곱은요, 에서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치마폭을 떠나 외삼촌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베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도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처서 베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아픔을 만났을 때, 그것은 나의 임재 안에 머물라, 나의 오헬 안으로 들어오라 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 시대는 계시록 12장이 풀어지는 세대예요. 옛뱀 곧 마귀가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같이 데려다가 하나님이 내어 쫓기니 화가 났어요. 하나님 형상들 어딨어?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어진 인간들 어딨어? 내가 그를 반드시 하나님께 복수할 거야. 그들을 내가 꿰일 거야. 온 세상을 다니면서 꿰잖아요. 어떻게 꿰요? 속임으로. 야야야 SNS 들어와 봐. 지긴다, 지겨. 한 번 보면 못 빠져나와. 중독으로 내몰 그 SNS, 뭐 유튜브 많죠. 다음 세대들을 장악하라, 그렇게 꼬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에 옛뱀 곧 마귀가 땅에 분을 내어 내려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이길 힘은 뭡니까? 내 안에 에서의 영을 격파해야죠. 파쇄해야죠. Go out, 떠나보내야죠. 그렇게 위해서는 세 번째, 에서와 야곱의 정체성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에서의 패턴 끊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충동성, 분노, 피곤할 때 무너지는 패턴은, 여러분이 내 안에 에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방법. 어떤 상황이, 환경이 딱 닥쳤을 때 뭐가 확 올라오는가? 충동성, 분노, 피곤할 때 또 올라오는 패턴. 창세기 25장 32절에 팥죽 팔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충동적으로 내가 피곤하고 배고픈데 기도고 말씀이고 내가 피곤해 죽겠다, 이럴 때 많잖아요. 저도 많이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에서의 그 영이 그렇다는 거죠. 이 족장 시대요,
장자의 명분은 특권과 책임이 부여돼요. 외적인 특권은요, 그를 아비의 뒤를 이어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모든 대소사를 관할하고 통솔하는 통솔권이 그 외적인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형제들의 재산의 2배의 몫을 가져갑니다. 오호, 좋습니다. 내적인 특권은요, 한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그 가정의 그 모든 어려움들, 좋은 일조차도 먼저 혜택을 받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어머니를 복양하고, 그 형제들을 복양하고, 그 자녀들을 복양해야 되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축복의 상속자들이죠. 이 에서는요, 이 영적인 축복권을 어떻게 했다고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러한 것들을 경홀히 여겼으므로 그가 망령된 자로 불림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희롱한 헤롯도요, 누가복음 23장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거부했던 아그리빠 왕도요, 다 망령된 자들이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죠. 내 안에 이 충동성이 있는지, 이 분노가 있는지, 이 에서처럼 피곤할 때 나는 무엇에 반응을 하는가 살펴보기 바랍니다. 또 2번째, 영적 영역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팥죽을 선택하는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장자권을 선택하는가? 내가 가장 무엇을 할 때 영적인 영역에 가볍게 여기는 태도, 무엇을 선택하는가? 제가 약간 강제성이 있었지만 우리 애플 베이비에게 훈련 받아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노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거를 선택했어요. 왜요? 장자의, 영적 장자의 명분이 어떠한 혜택과 어떠한 특권이 또 어떠한 책임이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육의 언어로 영의 축복 차단하는 영역은 창세기 25장 32절에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을 자기 내면의 언어로 이야기했든지 아니면 외적 언어로 풀어놓았든지 자신의 육의 언어로 영적인 축복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4번째, 내 안의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외부 환경은 내 안의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오헬의 장막의 거함보다 세상을 탐닉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어떠한 영역들이 있는가? 그 불안감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막 다니잖아요. 그렇죠? 재정이나 건강이나 아니면은 모든 관계 가운데 이런 불안함은 없는지. 이 안정감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우리의 제저주 가난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혜택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굳게 붙들 때 우리 안에는 깊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깊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안정감이 없다면 그 에서의 그 육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째로 내 안에 야곱은 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갈망은 있지만 두려움으로 가면을 쓰는 패턴을 제거하라. 갈망은 이미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갈망이 있었죠. 그러나 에서가 두려웠던 것이죠. 이미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뱃속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언어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육의 힘으로 장자권을 쟁취했던,
장자권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둘째인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 속에 끊임없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두렵게 되면 우리는 가면에 쓰게 되죠. 이런 두려울 때마다 내가 쓰는 가면의 그 패턴은 무엇인지. 예. 형의 배고픔에 육의 소욕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에서를 속여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져와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에서와 만날 때도 가장 제일 뒤에 하나님이 이미 에서의 마음을 다 만져놓고 다 화해의 장을 열어놓았음에도 제일 뒤에 라헬과 요셉과 그의 자녀들, 그 앞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 그 앞에 종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뭐지? 그의 아들들, 뭐야 우리 제일 앞에 세우네. 이렇게 끊임없이 야곱은요 두려웠던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이러한 갈망은 있지만 두려움으로 가면의 패턴을 쓰는 것들이 뭔지 그것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회피하는 모습 제거하라. 예, 문제를 만났을 때 회피형이 있죠. 예. 에서를 피해 외삼촌 어디 갔습니까? 바단 아람으로 갔죠. 예. 속이는 자 야곱이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20년 동안 속고 살았잖아요. 이것을 피하면 뭔가 더 좋은 것들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지만 직면할 때 돌파가 되고 한 단계 더 상승하지, 이 회피는요 더 큰 문제를 만날 뿐입니다. 또 세 번째, 영적 장자권, 내 힘으로 쟁취하려는 모습 제거하라. 내 힘으로 쟁취하는 모습을 제거하라. 우리는 갈망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예언의 그러한 주신 그 음성,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고전분투하고 하는 것은 없는가? 물론 열심은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서 뭔가를 하는 영역들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 바꾸라. 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바뀐다. 여러분 언어를 바꾸면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 세계가 바뀔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언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때 영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이 땅에서도 그러한 영계가 바뀜으로써 이 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또 두 번째, 문제의 관점을 바꾸라. 예, 문제의 관점을 바꾸라. 프로젝션이죠. 투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야곱이 이 에서를 속였잖아요. 근데 이 라반에게 또 속았잖아요. 근데 이 라반은 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의 추격을 받았죠. 이 야곱에게는요 자기 안에 내면 어둠의 본성이 외부에 인물을 투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라반을 붙였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내 안에 문제를 비추는 뭡니까? 그 길이라는 거죠. 거울이라는 거죠. 내 속에 쓴뿌리와 혼의 가라지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라반, 연극 배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상대가 어떤 나를 어렵게 한다. 그러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이 투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문제를 먼저 해결했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이 제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극하는 뭔가 그 리모컨을, 그 배터리를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저도 늘 가정에서 어떤 문제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삶 속에 문제투성이었죠. 그러나 내가 내 안에 투사하는 것은 없는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또 부모님에 대해 투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하나 제거하고 끊고 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팥죽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팥죽을
주고 영적인 장자권을 샀을까요? 팥죽은 붉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피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야곱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미 예언적으로 먹고 그 신분이 영적 장자권으로 바뀌는 신분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피를 마시는,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전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불성각을 둘러라. 말씀의 불성각이 둘러야 합니다. 이 외부의 조건이 내 내면에 비치는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프로젝션, 투사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외부의 그 조건과 환경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강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불성각, 스가랴 2장 4절 5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성각 가운데 불이 될 것이며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스가랴 5장에 있는 그 불성각으로 둘러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불성각? 말씀의 불성각으로 반드시 우리는 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그 능력의 그 말씀이 불성각이 되어서 예레미야 23장 또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지는 그 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매일매일의 말씀에 불성각으로 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마찬가지. 외부의 환경이 나를 공격하게 만드는 애서적인 육적 본성을 이제는 우리는 제거하고 끊어지고 야곱의 장자권을 향한 그 갈망, 그 갈망이 내 속에 흘러 나를 통해 가문이 변화되고, 그리고 일터가 변화되고, 그리고 지역이 변화되고, 열방까지 그 영적인 장자권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고 풀어지고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졌을 때에 용과 두 짐승과 음료 바벨론 시스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